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 신년주일이지요. 그런데 신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새로운 한 해라고 하는 말뜻 속에 새롭다라고 하는 것과 다음 새해가 있기까지 한 해 동안 계속되어지는 새 출발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년이 신년다우려면 새로워야 하고 새 출발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신년이지만 사실 어떤 분들 또는 어떤 일들 속에는 신년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 가운데 춘내춘 봄이 되었으나 불이춘 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봄이 이르지 아니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신년주일마다 반복됩니다. 시간상으로는 2022년 첫 주일, 그러니까 신년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고 새 출발이 일어나야 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으로만 그러하고 마음으로는 도무지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여전히 2021년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새 출발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그 답답함을 여전히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년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롭지 못한 새 출발을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 새롭지 못할까? 왜 시간으로는 신년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새 출발을 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 이유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오랫동안 얽매여 왔던 삶에서 해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신년주일에 맞게끔 다시 말씀을 드리면 70년 만에 드디어 진짜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70년 동안 왜 신년주일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인가? 왜 그들은 시간상으로는 새해가 되었는데 그것도 무려 70년이나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지도 못하고 새 출발도 못했던가?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우상 깨트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품고 다니고 있던 드라빔 이거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쪽으로는 여전히 우상숭배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내리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제는 자유롭다. 이제는 새롭게 새 출발하자.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의 삶이 수고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희망이나 힘을 느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여전히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비참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삶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년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무슨 새 출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2022년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고민이 있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은 신년임에도 불구하고 신년답게 출발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70년 동안이나 새 출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움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새 출발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움을 발견하고 새 출발을 보기 때문이지요. 바로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느냐 하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의 주인인데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겠노라 주님이 선언하는 말씀, 그것이 1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을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거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꽉 쥐고 있는 그 바벨론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지무지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국이고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내가 창조주인데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으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 세상을 다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다 움직여야 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까지 7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패배의식,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낙심, 이 모든 것 다 고쳐져야 이제 한번 새 출발해보자 이게 되는데 주님,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년이 되었다고 해서 해피 뉴 이어를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움이 생기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지. 아니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해피입니까? 해피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려 70년을 포로로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했을 때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아마 하나님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었더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인 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바다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일이고 불타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지나가야 되는 일인 줄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70년 동안 포로로 갇혀있던 너희들에게 새롭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3절, 4절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실 우리 번역은 조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이 이렇게 출발했지요. 대저라는 말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물을 건너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불을 지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나가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3절이 출발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이미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0년 포로 생활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출애굽 때요.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 조상들을 불러내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들이 물을 지나갔다.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물을 지나갔고 그들이 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 출발할 수 있었다. 기억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일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것인데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했다. 이미 보여주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받은 벌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춤추며 그 불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춤출 수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간 이는 세 사람이었으나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춤추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기에 불 가운데 네 사람이 춤춥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하셨고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도무지 묶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이미 나타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요 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했다니까. 이미 했다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역시 3절과 4절에 기록되었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끄집어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부자였기 때문에 끄집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 왜 그때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테인데요.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돈 많은 나라 구스가 있었어. 화려한 것이 많은 스바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다니까. 힘이 센 애굽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굽도 싫고 구스도 싫고 스바도 싫고 내 눈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내 눈에는 이스라엘만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대할 때마다 내게 사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나는 사랑했고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모세 보내며 그들을 인도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둘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 예,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물을 지나가게 되고 불을 지나가야 되는 일일지 모르나 나는 이미 너희들의 조상들에게서부터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경험케 했고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년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나님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는 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불같은 사막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그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신년으로 삼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날, 바로 그 달이 정월이다. 바로 그 달이 새해 첫째 달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자.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신 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새 출발에 있는 바로 그 날이, 그 달이 신년 아니냐. 그래서 달력을 고칩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이지요.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달이 정월이다. 그 달이 첫째 달이다. 예, 신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 내신 것 같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할 그때에 그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세상을 다시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죽인다 한들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일마저도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 바벨론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되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내용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 갇혀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내가 일을 시작한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히브리어를 교인이라고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라고 되어 있는 세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사용된 동사 창조하다가 바라인데요, 여기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었다 하는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또 하나가 더 있지요.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발음이 조금 애매한데 아싸입니다.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신년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참된 새롭고 새 출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그때처럼 일하신다, 그때처럼 역사하신다 하시는 사실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신년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기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년, 하나님 때문에 새롭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로움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너희들 참된 신년을 맞이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2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가슴에 품으며 참된 신년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신년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신년, 참된 새로움, 참된 새 출발이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